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어쩌면 또 구체적으로 남유다이겠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의 말씀들은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 그들에 대한 사랑에 의한 징계,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떠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없는 그러한 예배,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기도나 찬양에 대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책망하셨던 것이 마음 없이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없이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마음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독특한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된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러한 상태가 오늘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기이한 일이라고,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즉 지혜와 총명이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 가장 기이하다. 희한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그 존재로서 지혜와 총명을 상실한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죠. 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묵상해서 전하려 하기 때문에. 목사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연연해서도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내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꿈틀꿈틀 거려서 한 번씩 표출되어지는 것들과의 그 싸움,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제 자신에 대한 그러한 깊은 안타까움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상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한 기이한 일에 처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 명철을 상실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망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단 1초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장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데 왜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치료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7장 1절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며 그것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 데에 그들의 죄, 그들의 악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발목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찢고 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물살에 휩쓸려서 다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이 딱 지나니까 마라라는 장소에 다다르게 되죠. 그곳에는 물이 있긴 있는데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뭐 죽는지 하여튼 먹을 수 없는 물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 아니요.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지금의 환경, 쓴물이 있는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요. 여기까지는 보통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적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의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를 보죠. 환경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물 조금 못 먹는 거. 구원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문제, 그 작은 것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죄와 악에 물들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전반부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못합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것도 1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거짓말을 일삼아요. 또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노략질해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억하시는데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아요. 2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들은 자기가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감언 이설로 잠깐 눈가림하고 거짓으로 현혹시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 영적, 육적 간음에 심취해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4절에 보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자 만들기 위한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의 악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 빨갛게 달아올라서 밀가루 반죽을 딱 붙이기만 하면 이제 금세 빵이 되는 거. 그렇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악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상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복받은 민족이 없다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행복한 민족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평가하시고 바라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들이 그렇게 행한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버리는. 그래서 악이, 음행이, 또 죄악이 충만할 대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그들에게 관심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음란과 악한 욕망에 휩싸여서 거짓말하고 도둑질과 노략질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더더욱더 악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더더욱더 악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들이 이미 달궈진 화덕과 같이 꺼지지 않는 욕망에 휩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는 파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생일 또 아니면 왕이 취임하는 대관식 이런 일들이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에 병이 나요. 술병이 난 거죠. 술로 인하여 그런 열, 독 이런 것들로 방탕에 빠져버려요. 방탕에 빠져버려요. 그 방탕과 방종이 병까지 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술 말할 거 없죠.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지 몰라요. 건강, 돈, 시간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의 사람들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고 리더해 나아가야 될 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버려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왕은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아요. 간교한 자들이거든요.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그런 계략을 꾸미는 자들하고 악수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간교한 자들, 간악한 자들, 그들과 악수를 해요. 그런데 그 오만한 자, 간교한 자, 그 간악한 자들은 때를 봐요. 무슨 때냐면 4절 중반 이후의 말씀 봐보세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저도 잘 안 해보지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좀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시키는 그 기간은 좀 잠잠해요. 그 기간 빼고는 화덕은 달궈 놓고 빵을 굽지는 않는 거죠. 숙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화덕이 딱 달가져 버리잖아요. 그 충만한 악에 딱 다다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집어 삼켜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오만한 자들과 왕이 더불어 악수하는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왕이 술에 의해서 간교한 자들에 의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추앙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잠언 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오만한 자들과 같음이 있는데, 강교함과 간악함이 있는데 어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계교를 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 강교한 자가 아무리 가문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왕이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나 강교한 자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7절 그들이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이고 또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오늘 7장 7절 말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보다 더 안타깝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주셔요. 그들이 지혜도 잃어버리고 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상태 참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워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워요. 너무 불행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불행한 것이 뭡니까? 7절 말미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남에게 거짓말도 하고 또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질도 하고 노략질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라서 그런 죄들을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아와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둔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일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누구도, 그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은 이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방백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 호소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무지하고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깨달은 그 하나의 제게 깨닫게 하신 은혜. 우리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좀 더 기도에 힘을 모으고 같이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지만 안 나오셔요. 네, 같이 안 나오십니다. 뭐 시간이나 상황이나 환경 다 그럴 수 있죠.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꼭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왔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냐?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안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쓴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나오는데 왜 나만 나와서 하지? 왜 나만 와서 이것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쁨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즐거이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냥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데,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목사를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불행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한탄하실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릇된 행태를 보일까? 누가 바르게 하면 됩니까? 내가 바르게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예요, 나. 문제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여기 앉아있는 각각의 여러분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각자가 반응을 보여서 지금 이 시대를 탓하거나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